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시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원의 진리요 복음의 대주제입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던지지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더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가족도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아닌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 감옥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그리하면이라는 결과를 말씀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본인이 믿으면 본인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 한 사람, 특별히 가장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나머지 가족들, 아내나 자녀들이나 혹은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 집, 곧 내 집안이,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서 짝믿음 가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서 가족 구원에 대한 부담을 다 탈탈 털어버릴 수 있을 터인데 현실적으로는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은 곧 한 사람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가족 전체 즉 가정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믿으면 나머지 다 함께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개별적으로 받는 거예요. 개인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구원의 가능성 곧 연쇄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다른 가족이 믿을 가능성은 훨씬 높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한 사람 믿는 가족 중에 믿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자신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함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질문을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던집니다. 바로 앞전에 있는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전까지 자살을 감행해야 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죄수들을 관리하지 못한 그런 잘못은 고스란히 간수가 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도망갔다. 그 안에는 아주 흉악한 죄인들도 있을 터인데 그런 죄인들이 도망갔다, 죄수들이 도망갔다라는 것은 그 책임을 간수가 져야 되고, 그러면 간수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남아있는 현실. 야,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간수로서 끝났다. 내가 이 목숨으로서 대신해서라도 가족들은 보호해 주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물론 이 질문은 사실 좀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곧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행위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하고 어떻게 또 활동을 하고 무엇을 드려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그래도 이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거예요. 어떻게 이 간수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었을까요? 본문 앞서 있는 17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지칭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었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을 거예요. 왜요? 이 죄수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얘기할 때 그런 내용들을 전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구원의 길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바울이 대답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예요. 복음의 대주제예요. 구원의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르게 믿으면 나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그 복음의 연쇄성 때문에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넓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족 중 한 사람이 바르게 믿기만 하면, 절실한 마음으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쓰면,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그런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 중에 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여럿이 계십니다.
이런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셨어요.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의 생각은 소아시아 지역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막으셨어요. 결국은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었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간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에 가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요? 그 감옥이 전도의 현장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기가 막힌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 간수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고난이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이 지진이라는 그런 천재이변을 일으켰었지만 바울과 실라로 말미암아 죄수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게 만들고, 그것에 감동받은 이 죄수가 신뢰감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가장 절박한 질문을 던지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문을 열고 그와 온 가족이 다 함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들려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그 온 가족들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시에 이런 감옥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사택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감옥 내에 있어요. 늘 근무 시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오갈 수 없어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사택과 같이, 목회자들 사택과 같이 가까이 울타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감옥의 간수, 왜냐하면 지진이 나고 흔들렸을 때 이미 가족들도 야 이거 큰일 났다, 일 났다라는 거 다 알았고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잘 듣게 하셨어요. 전하더라 이 말은 들려주셨고 듣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33절에 씻어주고 그랬어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사실은 이미 이 간수는 로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죄수가 지체가 높아도 죄수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수는 죄수예요. 그러니 간수가 죄수의 말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가족들까지 죄수와 만나게 하는 것도 큰 잘못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한밤중인데 그 죄수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상처를 씻어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가족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낯선 사람에게 세례라는 이상한
형식의 의식을 치르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요, 자기 집에까지 죄수를 데리고 가서 음식을 차려주는 것은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출발부터 과정과 그 모든 하나하나의 기가 막힌 그 상황이 연출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 배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가정의 구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대단했으면 가족들도 다 믿을 수 있을까? 물론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를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이끌어 가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간수와 온 가족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즉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 것이 그 맞은 자들을 씻어주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가 때렸어요? 누가? 때린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간수도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 맞은 자리,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회개의 표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33절 보시면 그 밤 그 시각에, 이 말은 복음을 들었던 바로 즉시 그런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런 믿음의 행동, 구원받은 표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33절 하반절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세례는 죄 씻음,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죄 씻음 받은 표예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씻어주는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요, 공적으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어 준 것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들 바울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억지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에 다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결국은 온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더불어 온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주로,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곧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곧 바알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사실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라가서 그 밤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차려서 대접합니다. 놀라운 열매는, 세 번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34절 마지막 부분,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믿게 된 것을 함께 더불어 크게 기뻐했다. 여기 크게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앉아있지 못하고 날뛰면서 기뻐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만큼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으로 함께할 때 가정이 구원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믿어 구원받고 나의 가족도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온 가족이 함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열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대 사회이니까 가장이니까는 가장이 믿으면 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가족 한 사람의 그런 결단과 결심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면 가족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더욱 엎드려 기도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찌하든지 얻으시고 그래서 함께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의 사역자들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오고 싶지 않은 곳 억지로 오게 만드시고 귀신들 여종 누가 쫓아오랬나? 자꾸 귀찮게 살 수 없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었더니만 아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흠씬 얻어맞고 그런데 비로소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가 질문을 던질 때부터 옳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간수의 집은 감옥의 사택이라고 그랬죠. 이 감옥이 세례터가 되었어요. 아마도 이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 감옥의 뜰에 있는 우물이거나 물을 두는 이 물통에서 왜요? 언제 밖에 나가 강가나 냇가에서 세례를 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집 안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전에는 충물스러운 감옥,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넘쳤던 감옥, 원망소리가 넘쳤던 감옥, 을신연스러운 감옥, 저주가 넘치는 감옥이었는데 이제는요 감사와 기쁨이 크게 넘치는 복된 교회로 바뀌었어요. 간수의 집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자주장사 루디아, 점치는 이 여종,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 간수예요. 빌립보 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빌립보 감옥의 간수 정도는 낮은 직급이 아니랄 것 아닙니다. 거기다 가장이 믿었으니까 결국은 빌립보 교회 주축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이 간수였고 가족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믿을 때, 한 사람이 열망을 가질 때 그것을 통하여서 가족까지도 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찌하든지 이 귀한 생명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들을 때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회개의 열매가 맺고 세례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고 크게 기뻐하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가족들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아졌음을 믿고 더 힘써 복음 전할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기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시고 꿈꾸며 열망하심을 통해 이런 놀라운 가정 구원,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